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자들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는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 최근에 이 잠과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최근에 아직은 제가 나이가 젊죠. 그래서 불면증 혹은 잠자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낮 동안에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좀 과다하게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또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제가 잠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전에 갑자기 낮에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잠을 자려고 저녁에 누웠는데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새벽 4시 반이 되면 제가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섬겨야 되고 또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새벽부터 그 뒷날 하루 일과가 다 스케줄이 다 엉망진창이 되거나 혹은 내 컨디션이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간신히 뒤척거리다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간신히 자고 그 뒤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요즘은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다 대부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면증,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검색해 보았더니 그냥 일상 평범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가디언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적어놓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잠잘 자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 들쑥날쑥 잠자지 말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자는 시간에 잠을 자청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실을 정돈해야 된다. 어지럽고 너저분한 그런 침실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침실에서 잠을 청해야 된다. 내용이었고요. 진짜 퇴근해야 된다. 직장에서 못다한 일들을 누워 있으면서도 괜히 그것에 스트레스 받고 그걸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하고 가능하면 잠청하기 2시간 전에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기 전에는 가벼운 산책을 비롯해서 심호흡을 하고 잠을 청하면 단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페인 음료를 멀리해야 된다. 이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는 다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좋은 얘기다. 근데 7번째 제목을 딱 접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7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잠잘 자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7번째, 목발 버리기.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목발을 왜 버리란 얘기일까요? 너무 호기심에 진지한 마음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가디언 일간지에 써져 있는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에게 잠을 잘 자는 특별한 비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정답이래. 그냥 잘 때 되면 자는 거지 잠자기 위해서 특별한 비법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잘 자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마개도 해보고 눈도 가려보고 허브 베개들을 사다가 라벤더 베개를 베보기도 하고 더러는 어떤 약물에 의존해 보기도 하고 그도 저도 안 되니까 급기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도 복용해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다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잠을 청하고 나면 단잠을 잡니까? 웬걸요?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디언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뭔가 막 잠을 자보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를 수고하는 것, 그것이 잠을 자보겠다라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목발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참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을까. 목발 버리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고, 내가 요즘 목발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낮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잠이 올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고, 잠을 청할 때는 깊은 수면을 취해서 낮 동안의 피로나 또는 어려운 부분들을 잊어버리거나 해소하게 해서 새 아침을 맞이할 때는 아이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합니다. 모쪼록 최근에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고 단잠을 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잠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늘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고린도 지역까지 피신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본래 고린도 사람들인 헬라 문화권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도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하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복합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했고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야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수의 성도로 살아가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간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거리끼는 것, 다시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환영을 했죠. 우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온 예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니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한편 헬라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은 거룩하다, 신은 전능자다, 신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관은 합리적인 철학관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만 믿는다, 이것이 헬라인들의 잘못된 철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익숙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신, 그런 존재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출애굽 역사 속에 있어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예수가 자신들에게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주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들 역시 이성적인 증거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것에 죽을 것이 아니라 그 못 박히셨던 그 장리에서 못이 갑자기 막 빠져나오고 우리 중국 무협지에서 보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높은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막 자신들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막 이런 일들을 행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참 유대인들 못됐다, 헬라인들이 참 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뭔가 기적이 있으면은 교회도 가까이 오는 것 같고, 뭔가 기적이 있으면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면은 불철주야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은 맹숭맹숭. 목사의 설교가 뭔가 막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찌릿찌릿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도 멀리하고 예배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자화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큰 능력, 더 큰 지혜, 더 큰 능력과 지혜,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가 도대체 더 큰 능력입니까? 뭐가 도대체 더 큰 지혜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버려야 할 목발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지탱해서 생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발을 짚고 온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냥 목발은
우리가 걷는데 보조 수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걸으면 절대로 온전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하는 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르심을 받는 자.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는 자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똑똑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는 자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늘 붙들고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못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기적과 신비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보다 더 큰 능력, 그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더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표적이 없어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저것이 만족되어지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렇게 높은 가치로 여겼던 것들, 그렇게 높은 이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가 버려야 할 목발로 여기고 그것을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목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목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서부터, 내가 버려야 할 배설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구원 얻습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버려도 되는 목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람의 지혜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다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약함도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참 지혜이시며 그 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소망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달콤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목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버려야 할 목발은 기적이나 표적이고 헬라인들이 구하고 있는 목발은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되고 더 큰 지혜를 힘있게 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버려야 할 목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발을 버려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말씀을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 사람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것들을 배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20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에 보면 지혜 있는 자 혹은 선비, 변론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입니다. 선비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통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변론가는 누구입니까?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굴복시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변론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노력이나 수고를 모두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 미련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목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보다 우리의 상식은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은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복음보다 우리의 상식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경험도 결코 크지도 않고 결코 앞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상식, 지식, 경험 혹은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목발로 여기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땅에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 더 큰 능력으로 그리고 더 큰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심을 받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들, 우리가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든 높은 이상으로 여기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할 목발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상식도, 지식도, 경험도 혹은 전통도 참 복음이 아니며 참 진리일 수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눈 말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거나 책 속에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간직하고 또 앞으로 내가 목회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저런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지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그 못자국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여러분이 담아내야 합니다.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흘려보내는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요일 저녁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다시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내 입술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고 목회자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은총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몇 살 때 믿은 것,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업적과 수고는 다 버려야 할 목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2022년을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2년 사순절에 다시 더 큰 능력이 되고 더 큰 지혜가 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모든 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